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기다렸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챈트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리즈 바이블 챈트 쇼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세상이 우릴 바보라 말해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고 말이 서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어.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오. 싫은데? 내가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릴 놓아주시오. 안 돼! 이놈들이 게을러져 쉬려고 신을 핑계대는구나. 더 힘든 일을 시켜라. 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지. 이 냄새! 으아! 괴로워! 간지러워! 으악! 10번째 재앙은 이때까지의 재앙보다 가장 끔찍할 것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날 모든 첫째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들아! 우리 애가 죽었어. 안 돼! 바로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 첫째의 죽임을 면했어.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한단다. 어서 이곳을 떠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했어. 드디어 출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는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어. 바로의 추격 뒤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 대단해!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후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쳐 군대 모두를 덮쳐버렸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단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참 오랜만에 보죠.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8호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바로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나요? 모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1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던 그 모세의 그 다음 이야기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두 명이 등장을 해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첫 번째 고집쟁이는 바로 모세. 하나님이 계속되어지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모세. 하지만 모세는 곧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보다 더 심각한 고집쟁이가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파라오, 이 애굽, 이집트의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계속해서 안 돼, 싫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파라오였죠. 그래서 이 둘의 고집 배틀이 대단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고집으로 끝까지 잘 견뎌내서 또 성공하는 일들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집은 잘못되어진 판단으로 고집만 부리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남의 이야기는 안 듣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만 부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자기 확신, 뭐 자존감, 그리고 뭐 이기심,
이런 마음들이 사실 고집쟁이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 자기 확신은 뭐예요? 나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자존감은 뭐 다른 말로 자존심이 좀 특출나게 센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기심은요. 이기심.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보건 말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요구하고 원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이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정말 완전한 고집쟁이였어요. 온 이집트가 다 망하게 되도록 되기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이 바로.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바로가 마지막에는 그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죠.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바로는 이 고집쟁이답게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이 나일강을 추앙하고 경배했었는데요. 이집트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뭐 쿠놈, 하피, 또 오시리스 등 이런 다양한 신들이 이 나일강과 관련되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서 나일강 자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해서 물고기들을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애굽의 신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도 이 고집쟁이 애굽의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두 번째 재앙 뭔지 알아요?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엄청난 수의 개구리들이 이 애굽 땅을 뒤덮는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이 풍요로운 곡식과 다산을 상징하는 애굽의 여신 이 헤큻에 대한 이 공격이기도 했는데요. 이 헤큻은 보통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여신들은 이 개구리가 다 온 땅에 막 나타나서 온 땅을 다 뒤덮고 또 그 개구리가 다 죽어서 사방에 이 개구리 시체들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아낼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재앙은 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는 아주 작은 이 벌레인데요. 우리 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 이가 사람 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물고 막 그랬대요. 징그러, 간질간질. 이것은 땅의 모든 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요. 또 네 번째 심판은요.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재앙이기도 했는데요. 파리떼가 온 땅을 덮는 거였어요. 파리떼. 여러분 밥 먹을 때 파리가 나타나면 휙휙휙 이러잖아요. 이 파리떼가 온 땅을 덮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 다섯 번째 재앙은요, 악질이었는데요. 이것은 가축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병이기도 했거든요. 특별히 이집트는 황소 또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황소에 관련된 신들 아피스 또 하토르 이런 신들에 관련되어진 것들이었어요. 암소임에도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었던 이시스도 있겠네요. 이렇게 황소에 관련된 수많은 신들이 이 악질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죽게 되어지지요. 또 여섯 번째는요. 이 독종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이집트에 가득했던 이 마술과 어떤 치료의 신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애굽의 왕 바로까지도 이 독종, 이 악질에 걸려 이 독종에 걸렸지만 애굽의 그 마술사들, 치료자들은 이 바로 왕을 이 독종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 독종에 걸려 있는 이집트 수많은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었는데요. 우박, 하늘에서 큰 이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이 메뚜기가 온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도 있었어요. 공기의 신인 슈, 또 하늘의 신인 누트,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신들을 아무리 섬기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박으로 인해 애굽의 작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 이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신들이 지금 하나씩 다 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쩌면 이 바로 왕은 자기가 믿고 있는 태양신 이 라 신에게 간절히 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이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를 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 이 라, 자신의 아버지 신인 이 라에게 간절히 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떠한 재앙으로 이집트를 시험하셨나요? 바로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드는 흑암의 재앙, 암흑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어둠 흑암의 재앙이었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바로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바로의 아들로부터 가장 미천한 자의 아들까지 첫 번째 아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로는 스스로를 통치자로 여겼고 또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고 여겼지만 자기 아들의 죽음을
잡지 못하는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요. 사랑 친구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느냐라는 이 바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도 이 재앙을 나타내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온 세상은 애굽의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그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바로 왕은 바로 이 마지막 사건 앞에서 그만 꼬꾸러지고 말았어요. 모든 고통이 애굽을 이집트를 덮칠 때에도 그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도 않았던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고 또 온 이집트는 이 각종 신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신위에 계시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이 권투 링 위에서 싸우다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나 이길 수 있는데 라고 하다가 빵 맞고 KO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졌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복소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항복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에서 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얻어 그 땅을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빨리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두둥!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어려움이 더 남아있네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뒤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출발한 애굽의 최강의 전차 부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집트의 왕 파라오, 고집불통 파라오가 항복하지 않고 또 덤벼드네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자 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최정예 전차 부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서야 탈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 수도 없고 뒤에 어떻게 바다를 뛰어들어? 아니면은 그냥 저기 뒤돌아서 이 애굽의 최정예 부대와 맞서 싸워? 싸우면 죽고 물에 빠지면 죽고 사람들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울며 불며 불평해요. 왜 모세, 당신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냐고. 애굽에는 애굽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먹다가도 무덤이라도 묻히게 될 텐데 이곳에서 우리는 이 황량한 사막에서 우리는 비명 행사하게 됐냐고. 그렇게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얹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은 애굽 군대를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밤새도록 부는 동풍으로 홍해는 벽처럼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백성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만 믿고 그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어지자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급하게 쫓아왔지만, 그 순간 모세가 다시 팔을 펴서 어떻게 되어져요?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만 물에 다 빠지고 전멸하고 말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았어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구원하심을 보았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들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길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도 사실 죽음과 죄로 인해 죽음과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하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케 해 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 원하셔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집트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믿고 섬겼던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 주셨고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ትን 역사하심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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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